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 모두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장정에 붙들림 받아 요소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면은 그 곧 행사가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 말씀을 가지고 역동적인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역동적인 신앙생활은 뭐냐? 살아있는 신앙생활이요. 움직이는 신앙생활.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물을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썩습니다. 그런데요, 썩지 않게 하는 방법은 오른쪽으로 옮겼다 왼쪽으로 옮겼다 같은 물인데도 계속해서 그릇을 바꿔가면서 움직이면 이 물은 썩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판에 그냥 담아놓고만 있으면 그 신앙은요 썩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썩지 않은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대로 계속해서 활동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역동적인 신앙생활로 이어가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TV 채널이요 수십 개 수백 개가 넘어가지고 그 다양성이 무궁무진합니다. 심지어 개인 유튜브 방송까지 있어가지고 가짜 소문에 시달리는 사람까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사회에 충격을 던져주는 뉴스도 가끔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유튜브를 통해서 나온 것들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보지 말아야 할 장면과 듣지 말아야 할 정보가 난무하여 이를 제대로 분별하여 마음의 양식으로 삼는 일이 결코 쉽지를 않습니다. 이를 통제한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손에 들고 다니는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핸드폰을 켜면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쏟아지는 정보가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사회를 혼탁하게 합니다. 이러한 광경을 지켜보면서 차라리 옛날이 그리워지는 어른들의 푸념도 있습니다. 중요한 자리에 가서도요 집중해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핸드폰에 정신을 빼앗기는 모습을 보노라면 인상이 찌푸려지기도 합니다.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느 장소에 가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 거리에 집중해야 되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핸드폰을 켜서 문자를 주고받는다면 그것은 대단한 신뢰가 되고 이것을 보느라면 인상이 찌푸려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국민의 대표로 뽑혀 정치를 한다는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에서 국정 현안을 논하는 자리에서 이 시간에 핸드폰으로 문자를 주고받다가 기자들에게 들켜가지고 망신을 당하는 장면도 우리는 종종 뉴스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는 제한적인 통제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다 허용되지도 않았습니다. 집집마다 TV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어른들이 말 한마디로 다스려지고 다스림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어떤 어른이든지 나의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을 주고받았어요. 그래서 사회의 질서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인권이라고 한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매몰돼버리고 말았어요. 아무리 우리 앞에서 눈살 찌푸르는 일들이 눈앞에서 벌어져도 어른들이 쉽게 참견할 수도 없는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내버려둘 수밖에 없어요. 내 자식이 아닌 이상
끼어들 수도 없어요. 또 끼어들어서 안 될 만큼 어른들의 역할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어른들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언제부터 이와 같은 세상으로 돌변했을까? 어른이 어느 어른으로서의 신임을 받지 못했다는 볼멘 소리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신앙생활의 능력, 권능은 말씀에서 멀어지면서 그 능력이 상실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말씀에 굳게 서면 참 자유도 보장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부심도 설득력도 뒤따르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종종 사용하는 말이 있죠. 아주 빠지지 않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로남불. 기독교인들도 예일 수가 없습니다. 회개가 뒤따르지 않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기독교인들도 내로남불의 틀 속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진단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게 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하여? 나 자신을 향하여.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을 나 자신에게 적용시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나 자신을 먼저 적용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모든 사람들로부터도 신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들이 생활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활 자체가 영적 예배여야만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배는요, 모든 행위 하나하나가 그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아야 되는 것을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생활로 교회 밖에 나가서 생활하더라도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요. 할렐루야.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 선생은요 12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생활 자체가 예배와 별도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요. 우리들의 행위 하나하나가 예배자의 태도여야만 된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도 지금 이 자리에서 경건된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 마음이 상실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나 자신을 관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 어거스틴이요 제자들에게 자 우리 전도하러 나가자 가지고 제자들을 챙겨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외출을 합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거리를 한 바퀴 삥 돌면서 제자들은 과연 이 선생님이 무슨 말로 어떻게 전도를 하는가 하고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무슨 행위를 어떻게 주민들에게 보였는지는 모르지만 돌아와서 제자들이 선생님에게 묻습니다. 어거스틴에게, 선생님 전도하러 가자 하셨는데 어찌하여 한 말씀도 하지 않고 그냥 돌아오십니까? 하고 묻자 어거스틴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 올바른 전도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행위 하나하나가 전도해야 된다 이 말씀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말씨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전도자로서의 갖춰야 할 덕목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 과연 당신을 보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어, 당신을 보니까 나도 교회에 나가야 되겠어, 이러한 반응이 나와야만 되는데 저놈의 인간을 보니까 교회 가지 말아야 되겠어, 저 인간을 보니까 예수 믿지 말아야 되겠어, 이러한 것을 풍겨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당신을 보니까 나도 교회에 다녀야 되겠어 라는 그러한 반응을 이끌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주든지 무엇을 베풀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말하든지 우리는 가정에서는 내 자식들에게, 내 또 형제에게 너를 보니까, 어머니를 보니까, 아버지를 보니까, 아들을 보니까 나도 교회에 다녀야 되겠다,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러한 반응을 이끌어내는 우리 신광순복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제물이 됨으로써 구원을 받았어요.
십자가의 제물, 예수님이 제물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제물이 되어야만이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 이 말씀이요. 하나님은요, 독생하신 독생자신 예수님을 제물로 삼아 우리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제물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제물이에요. 예배 때에만 제물이 아니라 우리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 제물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에게 여보, 교회 가서 나와 같이 예배 드리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다,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우리 아내를 보니까, 아니 내 남편을 보니까 나도 교회 다녀야 되겠다,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러한 반응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요. 여러분 가족들이 교회 안 나오는 건 여러분들의 책임이요. 여러분들이 아주 책임이요. 이 책임을 통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를 통하여 내 자식들이, 나를 통하여 내 남편이, 나를 통하여 내 아내가, 나를 통하여 내 친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기에 지금 앞에 놓여 있는 꽃들이요, 비록 모양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제가 1년 동안 키운 꽃이요, 제 정성이 들어있는 꽃이요. 그래서 이 꽃들에게서는요, 향기가 있습니다. 국화 향기. 비록 모양은 없죠. 제가 키웠으니까. 전문가가 키운 것이 아니니까. 그러나 꽃 속에서 풍겨나오는 이 향기는요, 전문가가 키운 꽃이나 여기는 아마추어가 키운 꽃이나 똑같이 국화 향기가 풍겨져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있는 이종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문가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성도요. 국화꽃은 똑같은 국화꽃이요. 모양은 다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서는 크든 작든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봄을 보이고 그들을 이 설득하는 귀한 도구들로 사용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어느 곳에 가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요. 이 제물은요, 자기의 권한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제물은 뜻은 뭐예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제물은 자신의 권한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산 제물이었어요. 얼마든지 늙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밀쳐내고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만 꽁꽁 결박되어 제단에 바쳐진 산 제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은요,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나 생활 속에서 사람들이 틈바구니에 있을 때나 똑같이 산 제물이 될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활동 사역할 때를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에는 초대교회라고 안 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장소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활동할 때 그것을 초대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은 이것은 굉장한 칭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비로소 당신을 보니까 예수 믿어야 되겠어 이 말이요. 비로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에는 잔소리가 많았던 아내가 잔소리가 줄어들고 그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넘쳐야 되겠고, 할렐루야. 옛날에는 잔소리가 많았던 남편에게서 잔소리가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때에 내 배우자가 나를 통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할 때가 아니었어요. 이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사역할 때에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에 수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내 보이고 안독에서 큰 무리를 가르칠 때에 그 사역의 현장에서 이들에게 예수님의 삶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평범하게 일상생활을 하는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에 걸맞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과 판단과 말과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전도가 되는 거요.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요. 그러기 위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말라는 말씀이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라 했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는 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될 수가 없어요. 뭐 롤모델이요, 롤모델. 아무리 못생겼어도, 아무리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을 할지라도, 그러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에게서 예수 향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환영받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내 아들의 향체는 여호와의 복주시는 향체로다. 여기에서 아들의 향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종걸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는 말씀이요.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은 묻습니다. 아무개야 내게 와서 입 맞춰라. 내가 와서 입 맞춰라. 여기에서 입 맞출 때에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하나님을 감동시키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모든 것으로 체험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됩니다. 이건 역시 우리들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으로만 가능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핸드폰 속에는요, 무궁무진한 정보들이 가득 들어 있어요. 이 정보들이 생명을 죽이는 정보들도 많아요. 이 정보, 수많은 정보 중에 생명을 살리는 정보를 분별하려면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병들면 다 병들어요. 영혼이 병들면 생활도 병들고 인생도 병들고 육체도 병들고, 그것이 많이 모이면 사회가 병들고, 더 나아가서 병들면 이 세상은 멸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이 영분별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 가능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할렐루야, 트로트 노래로 충만하지 말고 찬송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으로 충만해야 돼요. 찬송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말씀에서 멀어지면 기도도 찬송도 성령의 교통하심도 소멸됩니다. 늘 말씀과 기도와 찬송하면서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믿고 의지하고 환영하고 고백하고 영접함으로써 정보 홍수 속에서도 매몰되지 않고 우리에게 꼭 맞는 길로 안내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요, 제가 택시 기사한테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택시 운전수가요, 가장 운전하기 힘든 데가 인천시래요. 우리가 볼 때는 운전하는데 그냥 똑같은 길로 가는데 뭐가 힘들어. 그런데요, 이 왜 그러느냐, 인천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느냐, 우리는 보통 4거리 3거리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천은 유달리 5거리 6거리 7거리, 어떤 곳에는 8거리까지 있대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비슷한 골목으로 들어가기 일쑤라는 얘기예요.
보통은 사거리, 삼거리인데 인천은 한 교차로에서 여러 갈래길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자칫하면 내가 원치 않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으로 빨려 들어가는 세상이 지금이요. 아차 하는 순간 나는 그걸 원치 않았는데, 정보의 다양성 속에서 제각각의 특성을 살려 자신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보의 입구에서 어스렁거리다가는 마치 진공청소기에 먼지가 빨려 들어가듯이 블랙홀에 내 인생이 완전히 몰수당하는 그러한 세상이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 않으면요, 저한테도 계속해서 이상한 책자가 자꾸 와요. 교회 이름으로 와요. 무슨 교회, 무슨 선교, 이런 책자, 이런 말하자면 인쇄물들이 계속해서 날아와요. 딱 보게 되면은 그럴듯해요. 제법 큰 교회예요. 교회는 교회인데 그곳에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진짜 교회가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간판 붙였어도 거기에 중심에 예수가 계시지 아니하고 그 교회의 대표가 거기에 있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이종걸 목사,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한번 물었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묻습니다. 대답 시원하게 하세요. 여기 서 있는 이종걸,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목사입니까? 죽이기 위한 목사입니까? 확실합니까? 살리기 위해서 여기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종걸 목사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내 인생을 소생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에 달콤한 말로 여러분을 한 것이 아니야, 때로는 끝이 아주 뾰족한 칼끝이 되어서 여러분의 심장을 찌를 때도 있다, 이 얘기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엊그저께인가 밤에 자면서 잠자기 바로 직전에 조영규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들어봤어요. 근데 조영규 목사님이 어디서 설교한 거냐? 저 강남에 가면은 유명한 교회 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창립해서 지금은 오정현 목사님이라고 서초동에 있는 법원에 있는 그 사랑의 교회, 거기에서 설교하신 조영규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잠이 안 오고, 어떻게 잠이 끝나다 보니까 설교가 끝난 데 보니까 1시 40분까지 제가 들었어요, 핸드폰을 통해서.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이요, 본인 말씀, 자기 자신이 말하기를 온몸에 아주 병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이 조영기 목사님이요, 폐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장도 안 좋아요. 신장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줌을 제대로 넣을 수가 없어. 15분마다 한 번씩 화장실을 가야 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어가지고 이 최자실 목사님한테 말씀했더니 패드를 사주더래요. 쉽게 말하면 기저귀를 잔뜩 사주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강단에 설 때는 기저귀를 차고 설교했대요. 외국에 갈 때도 다른 것은 안 챙겨도 이 기저귀를 챙겨가지고, 쉽게 말하면 패드를 챙겨가지고 집회를 인도했대요. 왜? 어떻게 15분마다 한 번씩 화장실 가야 되는데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설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가지고 어떻게 망신스러워서 내가 한 번도 아니고 1시간이면 15분마다 한 번씩 소변을 본다고 생각해봤어요. 나중에는 겉옷까지 척척해질 때도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이거 제대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망신스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목숨을 걸고 기도했느냐 그러더래요. 내가 그냥 기도했지 내 생명을 걸고 기도했느냐 이러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기도 간단하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얘기요. 그래가지고 조영기 목사님이 그렇구나, 아주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지 하고 아주 막 기도를 막 깊이 했대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 한번 환상에 어떤 것이 나오느냐, 예쁜 상자가 딱 보이더래요. 뚜껑을 딱 여니까 아주 예쁜 콩팥이 들어있더랍니다. 상자를 여니까 예쁜 콩팥이 들어있더래요. 그렇게 예쁠 수가 없더래. 그래가지고 이 콩팥을 갖다가 목사님들어 이 문 내 바지를 내리라고 그러더래.
바지를 내렸더니 콩팥을 꺼내가지고 이 몸에다가 밀어 넣더랍니다. 할렐루야. 콩팥을 밀어넣고 그 예배를, 그 기도가 끝난 뒤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콩팥을 내게 새로 심어줬으니까 이 패드를 안 차고 올라가야지 하고서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그때부터 이후로는 이 패드를 차지 않았다는 그 간증을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체험적인 신앙이 조영기 목사로 하여금 강단에서 불을 품듯이 말씀을 증거하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저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잠이 안 오더라고. 잠이 안 와.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조영기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날 이종걸 목사를 통해서도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시간에 여러분도 조영기 목사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요. 깨끗한 그 아주 예쁜 콩팥을 끄집어가지고 바지를 내리라고 내렸더니 그가 딱 그냥 밀어 넣더래요. 자기 몸에다가.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는 이 패드를 안 차고 강단에 서서 그렇게 오랫동안 설교해도 끄떡 없다라는 그러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어떻게 보면요, 조영기 목사님은 간증덩어리요, 간증덩어리. 17살에 폐병 걸려가지고 피를 토하고 의사가 가망이 없다. 그때 당시만 해도 외국 의사들인데 외국 의사가 이 주고받는 얘기를 다 들었대요. 영어로 하는 말을 조영기 목사님이 들으니까 뭐라고 그러냐, 3개월 살다가 죽게 생겼다, 3개월이 끝이다, 그런 말을 주고받더래요, 의사가. 그랬는데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이 조영기 목사님 아버지가 오니까 17살이면 지금 고등학교 다닐 때예요. 고등학교 다닐 때에.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오니까 이 의사들이 그러더래요. 저 지금 이 앞으로 나설 수는 있는데 어찌됐건 잘 먹이고 잘 먹이고 잘 소화시키도록 도와주라고 그러더래. 그래서는 고개를 딱 쳐들고 의사한테 그랬대요. 왜 우리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합니까?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왜 하지 않습니까? 나더러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의사들이 주고받는 얘기 들었는데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거짓말을 합니까? 어떻게 알았느냐? 내가 왜 몰라요? 나는 미군 부대에서 통역했던 통역관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주고받는 말 다 들었어요. 솔직히 말했어요. 그랬더니 의사들이 그래요. 그래 3개월밖에 못 산다. 그때부터 조영기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기를 시작했대요. 조영기 목사님은 고등학교 다닐 때 예수 영접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가지고 80몇 살까지 살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그러기에 그 힘있는 말씀이 어디서 나왔느냐?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신앙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한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스렁거리는 악한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에 통째로 삼킴을 당한다니까. 그리고 사탄 마귀들은요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불평불만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불평불만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요즘 세상에 마음에 안 들고, 정치인들이 마음에 안 들고, 누구는 마음에 안 들고, 누구는 마음에 안 들고, 우리 손으로 뽑아놓은 대통령도 마음에 안 들고,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이게 불평불만한, 나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내가 불평불만한다고 해서 그럼 지금 당장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내려올 인간도 아니고, 불평불만하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여드리는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랬다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랬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진공청소기에 먼지가 빨려 들어가듯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아주 괴멸시켜버리는 그곳으로 우리 자를 끌어 들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면 시편 119편 165절에 기록된 대로 보장받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에 나 자신을 개입시키면서 선포해 보십시다. 제가 선창하겠으니까 여러분들 후창하시기 바랍니다.
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나에게는 큰 평안만 있을 뿐이요 나의 앞길엔 장애물이 얼씬도 못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3절에도 보면은 각 사람에게 주신 분수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보다 조금 앞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앞길이 심히도 복잡한 교차로에 내 인생 교차로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 남의 일에 감나라 배나라 상관할 시간이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흔히하는 말로 내 코자가 석자라 빠졌어.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이 우선이야.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실히 임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같이 읽었던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이 모든 사건 사고는 내 분수를 모르고 비교하는 비교의식이 불상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비교하지 마십시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19절로 21절의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내 생활 주변에 원수를 만들지 말라는 얘기요. 원수를 만들지 말아라.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자에게 각별히 관심을 갖고 20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할렐루야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와 같은 행위가 이와 같은 선한 행위가 그 사람에게는 오히려 부끄럽게 만들고 얼굴이 화끈거리게 하고 머리에서부터 온몸에 땀을 젖게 하는 그 인생의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은 형국이 된다는 얘기요. 원수를 사랑할 때 원수가 그렇게 느낀다는 얘기요. 생각해 보십시오. 김희자 집사님이 내가 김희자 집사님을 아주 저기 해가지고 내가 김희자 집사님 영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김희자 집사님이 나에게 너무너무 잘해. 그러면은요 내 머리에 숯불을 안고 사는 내가 된다는 얘기요. 원수에게 그렇게 하라는 얘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하십시다. 앞으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더 잘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얼굴이 화끈거려요. 왜 그럴까요? 나는 저 사람에게 맨날 못된 일만 했는데 저 사람은 나에게 계속해서 헌신적으로 나에게 잘하면은요 머리에다가 숯불을 얹고 사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요. 오늘 말씀이 14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위에는 축복만 있고 저주가 없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축복만 있고 저주는 없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향기를 나타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강이고 화평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오며 했어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요. 악은 악으로 대항하면 끝이 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몸소 보여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군병 말고의 귀를 검으로 내려쳐 땅바닥에 떨어뜨린 제자에게 뭐라고 그랬느냐? 검을 거두라.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나에게는 12군단도 더 되는 군병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느니라 하시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그들을 대했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이 패한 것처럼 상황이 전개되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는 그 선이 패한 것처럼 전개되지만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실제적인 승리는 하나님의 선이 이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하셨잖아요. 21절 보십시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이 진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들이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사필귀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은 선한 사람이 승리의 면류관을 받게 되고, 할렐루야. 오늘 이 한 시간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입에서는 절대로 불평, 불만, 원망하는 말 하지 말고 축복하는 말로 축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일수록 더 축복하세요. 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일수록 더 축복하세요. 그리고 그를 위하여 헌신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 머리 위에 숯불을 얹어놓는 꼴이 된다, 이 말씀이요. 이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싸움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